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동행과 온전한 복음 깨닫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예수님인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라는 현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해. 이번 주간에도 제가 한 9편의 설교를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카페에도 제가 글을 2개나 올려드렸는데 선하게 참여하는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하게 참여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성경을 새롭게 제가 한 앞으로 이렇게 9편, 10편이죠. 총 오늘 이 말씀까지 해서 10편의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계속 드릴 터인데 아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라. 항상 한결같이 환경과 주변이 어떻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지금도 저에게 한결같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과 복음은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것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아니면 직장생활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선배가 아니면 교수님이 나를 좀 심하게 갈구는 사람만 있어도 순간 누구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 어떻게 복수하지? 그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이 말씀, 이게 그 유튜브에 올리고 나니까 한 50번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제 의도와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도 좀 자주 올라가시고 이게 말씀 들었던 것도 다시 좀 리바이벌해서 들어보셔서 정말 새로워요. 저도 들어보거든요. 제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도 알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냐, 구원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라? 위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빨리 회복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단 세미나에 갔다가 거기서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름만 되면 그 유명한 이단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 해서 제가 나가서 질문했었어요. 정말 지금 현대 교회에 지금처럼 가서 교회 생활, 조직 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다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그들이 답변을 못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교회에 혼란들이 있어지냐 하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카페 글에도 예전에 올렸는데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구원의 척도가 된다면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요. 여러분 다 목사하셔야 되고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건 목사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내 마음에 예수로 내가 만족하고 채워져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수 동행과 온전한 복음 깨닫기.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입니다.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에 없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님만 하면 복음이냐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식처럼 알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고 예수님이 몇 년 생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를 아는 것이 구원이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예수로 경험되어서 내가 예수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삶이 내 속에 있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성경의 지식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워. 옛날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다 설교도 했었어. 근데 내가 실제로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내 속에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뭐한다?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내 안에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좋은 세상의 환경 따라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죠. 그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자식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 어린 자식을 양의 탈을 세워서 사자우리에 집어넣어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어느 날 내가 로또를 샀는데 맨날 한 번도 당선되지 않다가 2등이 당선됐네. 용돈이 생기고 비상금이 생겼네. 너무 좋아.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거라니까요. 실질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잠자는 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내가 내 안에 누구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이 내게 있어야 자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잠자다가 들림 받는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도 어떻게 한 사람은 땅에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안다면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든지 좋은 것이 있든지 뭐 아픔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내가 신이 보낸 사람의 그 북한의 그 영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려요. 그들이 환경이 그렇고 어렵고 핍박이 오니까 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믿기 좋은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 예수동행교회까지 와서
예, 우리 변목사님 집회를 하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일산에서도. 그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오실까요? 예? 그만큼 사모함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오히려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뒤에서 우리 하연이도 안타깝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다른 걸 통해서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보니까 필리핀의 무슨 한인교회 집사님 25년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이 카페에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자체를 사모해서 목사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전해지는 말의 내용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한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주님만을 생각해야지. 내가 더 주님만을 향해 사랑으로 달려가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남는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다른 내 인생의 계획과 다른 삶의 것들을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고요.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예.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2절부터 더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죄성의 전통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대교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유대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학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와 성결교와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들이 뭐냐면 바로 교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이에요. 신학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보니까 무슨 교를? 유대교와 교와 내 전통,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있어서 결론은 누구를 핍박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우리 합독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잃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만 추구하게 되냐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던 것은 유대 교회 전통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을까요? 세상 이론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가 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으로 깨끗함과 사랑함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인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너희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기에 합당하니.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로요? 구원을 얻는 지식으로 이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거든요. 맞다고 저렇게 또 얘기하나? 하연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네.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뭐하라? 스스로 확증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뒤에 있다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로 먹고 나로 마시고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더라? 다 떠났더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적 이런 것들을 주님이 행해줬을 때는 수만 명이 따라왔는데, 야, 이제는 육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때서야 듣고 어떻게 하더라? 다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신학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교단이나 이런 것에 마음 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신학 이슈에도 빠져서는 안 돼요. 두 날개라든지 제자 훈련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습니까? 예, 맞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제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인 것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보지 않아. 그리고 뭘 따라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예수 믿어서 뭐 하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를 해야 되고요, 뭐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한 것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내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꾸 내 마음에서 떠나는지 아닌지를 자꾸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이 모습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만약에 환경이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더 열심히 믿으실 분들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오히려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위험해요. 사실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더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뭘 해봐요?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니까요. 너희 안에 정말 예수로 삶의 가치를 두고 있냐? 그래서 환경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붙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자식이 속세기도 하고. 예, 맞아요. 예. 우리 하연이가 할 얘기가 많대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에 속상해서 속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며칠을 넘기지 말아야 돼요. 24시간을 넘기지 말아요. 다시 또 누구로요? 내 안에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속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학이 나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정이 맞습니까? 만인구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피튀기게 싸웠다니까요. 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례든 침례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할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로? 예수로 얘기하는,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무슨 뭘 잘 지켜야 되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세례 1000번 받으면 뭐 하냐고요? 내 마음에 누구로? 예수로, 진실하고 깨끗함의 마음으로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내 속에 없다면 침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것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서로 이단 시비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결론은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좀 직장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요. 뭐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일들이 아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에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니 뭐 하지 않더라?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한다든지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의 열망이 내 속에 달려감이 있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나의 마음이 빼앗길 때 뭐 해야 돼?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요. 내가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에 대해서 예쁜 옷만 봐도 누구 입히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 입히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옆집 여자나 다른 미쓰리가 생각나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자이고 내가 하늘 백성이 맞다면, 천국 백성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안에 누구로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 구집사님이 손주를 너무 이뻐해요. 정의를, 곽정의를. 그러니까 아마 이쁜 옷만 봐도 자꾸 정의 사주고 장난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지요. 실제로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쁘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라니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자꾸 달려나가는 것이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서 알고 오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 잘 섬기는 거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하면, 이곳의 조직에 열심히 하고 그 교와 전통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던 곳이 다. 근데 누구의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부흥이라든지 무슨 삼박자권 교회의 이슈나 신앙의 어떤 이슈나 사상에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여기 뭐 병든 자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빼놓고 다 수많은 다른 이슈, 봐라, 예수님 와서도 귀신도 쫓고, 예수님 와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 와서 전도도 했지 않느냐, 이거 해야 된다.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학을 내가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신학의 사상 가운데서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서적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느냐. 환경으로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민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내가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이어서 16절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이냐면 내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가치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사도 바울의 삶에 유대교와 어떤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에 열심이었고, 전통에 열심이었고, 사람의 가르침에 열심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그 사도 바울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그의 삶의 증인이 되시도록, 삶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가치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가말리엘의 문명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로 나는 세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율법으로도 나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근데 나 다 이것을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방인의 사도로 첫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뭐여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신앙 많이 배워서 뭐하게요? 책 많이 봐서 뭐하게요? 머리만 골치 아프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지혜서를 썼음에도 아무것도. 근데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포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전해지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 포장지에 마음을 써요. 더 세상 학문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의학 상식도 알아야 되고, 목사는 다방면의 팔방민이 돼야 된다고요. 뭐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음악도 알아야 되고, 뭐 건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수없이 공부시켜요, 신학교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 복음을 들었더니 이건 사람에게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버려야 될 쓰레기고 배설물이다. 나는 단순해졌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단순 무식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내 삶의 경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돈이 많아서 여러분 행복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로? 주님 만났더니 너무 그렇게 좋고 행복하네. 펄펄펄 뛰고 막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만으로 행복했던 그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내 인생의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뭐했더라? 기뻐했더라, 부르셨더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신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설교학이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음향장치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누구로요? 예수. 복음이 내 속에, 내가 진짜 내 안에도 정말 예수로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이 내 속에 확증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따라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제가 뭐 교단을 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누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 사상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달려가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취미생활에 내 삶의 가치였고, 내 자식을 훌륭하게 예를 들어서 판사 만드는 게 내 삶의 인생의 가치였고, 내가 대기업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고, 이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내 가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교회 100개 세우는 것이 내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삶의 가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실제로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자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흐트려 놓아요. 오히려 많은 신학의 사람들, 신학의 사상들, 오히려 여러분, 신학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학에 갇혀서 신학에서 돌파될 것들은 돌파돼야 돼요. 신학이 예수님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신학의 위에 둬버려요. 약간 신학이 예수님 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이단이 될 때가 더 많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자꾸 복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가 문턱을 낮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자선도 베풀고 뭐도 베풀고, 여러분, 그건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한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봅니다. 밑에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교리에서, 신학사상에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의 삶에 누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게 해서 그들도 예수로 살게 만드는. 여러분, 어떤 교단의, 교리의, 신학사상의 다른 이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무리 속에서 잘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게, 아니요, 각자의 각자. 사도 바울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더라? 핍박하는 사람이더라.
누구의 명령을 따랐는데요?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랐어요. 카톨릭이 예전에는 카톨릭이 뭐라 그랬어요? 뭘 판매했어요? 면죄부. 그 시대는요, 그게 진짜 구원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어떤 시대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사람의 어떤 철학이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신학 이수가, 신학 사상의 어떤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3년 만에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이슈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꾸 다른 것에 빼앗기면 내가 어둠에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민족 안에 있어도, 내가 교회라는 틀 안에 있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사단의 무리 속에, 사단의 그 안에 어둠 가운데 내가 거하며 사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졌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그동안 열심을 해서 배웠던 교와 학문과 신학과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누구 안에 모든 것들이 있더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좀 붙잡으세요. 여러분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언변이 좀 부족해도요, 충분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내가 예수로 온전히 삶의 가치를 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리시는 열리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4절입니다. 골로새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도록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복 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이슈를. 우리가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전도하고 가야 되지 않게,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요 누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곳에, 기도 많이 하는 곳에, 전도 많이 하는 곳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만을 먼저 따라가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이게 믿음이 굳건한 자라고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다른 신학 사상이나 신앙의 어떤 종교들 이런 것이 아니, 그 다 세상 것이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추구해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상에 불과하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너희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어떠한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하냐면 원래 그 에베소서 1장 3절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일단은 내 안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뭐냐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예, 마음.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비밀한 것을 전하게 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에 누가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야, 여기 예수님 왔어, 저기 예수님 왔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리로 걷는 것처럼 저 사람 무리로 걸어. 저 목사님은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이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떤 조건에 따라 흔들리시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칼들이 된다고 내가 예수에 대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어서 봅니다.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알아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9절 시작.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예.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생각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주세요 해서 예수를 통해서 뭘 자꾸 이 땅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뿌리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실제의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해요.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고 직장 상사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우리는 누구에게 다 맡겨야 돼?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2절을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이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들을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해준 이 말 누구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 예수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라고 가르쳐준 이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다 떠나니까 예수님 너희도 가라.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왔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건요, 세상 사람도 다 겪는 경험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대응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 예수 내가 잘 믿었는데 사업이 부도나서 하나님 안 계시네요, 떠나. 이게 얼마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냐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환경과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먹고 내가 예수로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잘된 것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속한 자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초심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붙들고